주님, 이 구원의 축제의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했지만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문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환대합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저희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고 언덕을 낮추며 굽은 것을 평탄하게 하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낮아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주님,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남과 북에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용진교회가 예수님 분부 따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기쁜 소식인 것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찬송 112장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도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꿈꾸며 소망하는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사 저희의 구원자가 저희의 인도자가 되게 하신 그 은혜와 은총을 깨달아가는 은혜와 감사가 저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대림절기를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되고 지혜로운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는 주님께서는 왜 귀하고 귀한 자리가 아니라 천한 곳으로, 무엇 때문에 지도자들의 자리가 아니라 약하고 천한 자들에게로, 더욱이 한 칸의 방도 아닌 말구유로 오셨는지 그 의미와 그 진리를 생각하며 깨달음의 지혜가 저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참된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사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랑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신부같이 등잔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만남으로 세상에 물든 저희의 삶이 이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인내하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어 진정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 굳게 믿으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의 발걸음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힘들고 수고한 자들을 찾았듯이 주님을 만난 저희의 삶도 주님처럼 그들을 찾아 나서는 변화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 이 세상의 유혹에 또한 나의 욕심에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이 오심이 나에게만 또한 저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이 땅 모든 이에게 기쁨이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제의 사명을 저희 모두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는 그 진리가 저희들의 삶에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2025년도 결산과 또한 새로운 2026년도 예산을 확정하기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는 청지기의 모습을 통하여 새롭게 다짐하며 계획하는 그 회의를 통하여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깊어가는 이 겨울의 추위 속에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연로하신 많은 이들의 건강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히나 육신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마음과 그 육신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시사 주시는 그 말씀이 저희 가슴에 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그 말씀의 비밀과 그 은혜가 저희 안에서 풀리며 임하게 하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 안에서 감사가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에서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의 908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해 주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의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기다림에 대해서 아주 짧은 글을 있는데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간절함과 기다림,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 그것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니 라고 했습니다. 대림절은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그럼 희망이 되시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46편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에 공동체 회복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했었지? 우리의 죄 때문이었어.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 우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라는 게 시편 146편이시죠.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또 긴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당장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만한 일이 생긴다면,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 높은 지책에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속된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그들은 나에게 조건이 맞아야 한다거나 필요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혹여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사람에게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에서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린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그것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너의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인은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야곱을 알고 있지 않느냐? 야곱의 생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시인은 7절과 9절에서요, 하나님의 성품,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요. 오늘 우리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사회적 약자들을 궁일이 보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애간장을 태운다 라는 말이 있죠. 애절하게 바라보고 그들을 품으신다, 사랑하신다 라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자식이지만 예를 들어 몸이 약한 자녀 또는 아픈 자녀에게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이처럼 똑같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는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약육강식의 사회가 아니죠. 모든 생명체가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빈승이 같이 논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세상, 곧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속된 세상은 하나님 바람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욕망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세상 살기가 매우 어렵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의 폭정, 폭압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한맺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속된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잣대로서 세상에 사람들이 평가되고 구분되고 차별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 곧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이 다스려지고 그 세상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억눌린 자, 굶주린 자, 갇힌 자, 못 보는 자, 나그네, 과부와 고아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치유와 회복 그리고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혹시 억울한 자, 억눌린 자입니까? 갇힌 자입니까? 못 보는 자입니까? 낮은 자입니까? 나그네입니까? 고아입니까? 과부입니까? 저희 아버지는 고아였어요. 오형제 중에 넷째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밑에 있는데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에 초등학교 때 아멘,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나의 삶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는 것인데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만, 입으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비가요 만약에 눈이요 하늘에서 떨어지면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종자에서 씨앗이 돼서 열매가 맺히듯이요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46편 7절에서 9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행하신 사역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셨던 사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세상, 함께 사는 나라, 함께 사는 사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정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긍휼인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시간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언가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위로와 격려와 회복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7절 말씀을 읽었죠. 다시 읽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그런데 속된 세상은요, 억눌린 사람, 줄인 사람, 갇힌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하찮은 사람들이에요.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가령 그 옛날 통치자들에게 자신의 궁전을 짓는다? 그럼 이들은 그저 일회용품처럼 쓰여지다가 버려지는 대상들이었던 겁니다. 또한 착취의 대상자들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속된 세상의 정치가 또 속된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위태롭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속에 간절히 목자를 찾는 이들을,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그런 한 맺힌 이들을 불쌍히 바라보셨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이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이신 것이죠.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먹여주셨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낼 수가 없어서 교리상의 죄인들이 되어서 절기에, 축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버림받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선포해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저자는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 억울함, 우리의 연약함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보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맞아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기자는 그래, 예수님 이사야에서 선지자가 예고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셔라고 소개를 한 거죠. 빨간 글씨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로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마음이 좀 아프고 지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속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날이었는데요.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늘 목사로서 설교 준비하다 책을 읽으면 참 귀한 목사님이시구나 한번 뵙고 싶은데 이런 목사님이었는데 꿈에서 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달려가서 간절하게 제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제 머리에 손을 대셨을 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찡하는 아픔, 신음하는 소리였는데 제가 신음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손을 얹어준 목사님에게도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신음하고 기도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꿈에서 제가 한참 신음하고 울었습니다. 울고 나니까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평안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위로와 격려와 공감의 마음을 느꼈기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저는 저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꿈속에서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저마다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아픔, 슬픔, 좌절, 실패를 겪을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와 회복을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감으로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용진의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님은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땅에 침을 뱉어요. 그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앞을 못 보는 자에게 눈에 붙여주시죠. 그러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먼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고 앞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굴한 사람, 곧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노래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병으로 또는 사고로 또는 죄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다시 앞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요, 속된 세상을 바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력을 잃었던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력을 잃고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력을 잃고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닫혀 있다면, 시력을 상실했다면 암담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살아있으나 숨은 쉬고 있으나 죽어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암에서 눈을 씻게 해주셔서 눈을 뜨게 하셨던 주님의 은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시력을 잃었던 이들을 만나서 다시 뜨게 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실로함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님 정말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띄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환대해 주신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신명기에서 모세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애굽 땅에 살았을 때 너희들이 어떠한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버림과 가난과 차별 속에 살았던 것을 기억해. 너희들이 똑같이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팠던 것을 기억하고 그들과 너희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가령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 너무나도 가난했을 때, 정말 처절했을 때, 보릿고개도 있었을 때, 살려고 했을 때, 아둥바둥 쳤을 때 누군가가 좀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본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난한 분, 세상 세계 나라 중에서 가난한 이들이 있을 때 도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히틀러에 저항했다가 순교하신 디트리트 보니퍼 목사님이 대림절 묵상집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과 똑같은 말이긴 한데요. 하나님은 낮음에 가까이 하시며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 볼품 없는 자, 배대된 자, 약하고 상한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요 주님, 제가 잃어버린 자고요, 소외된 자고요, 볼품 없는 자고 배제된 사람입니다. 약하고 상한 자입니다. 상처 입은 자인데 주님 사랑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 오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저 같은 자를 환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대림절을 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저는 약 한 22초 되는 동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10월 15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중년의 남자분이 흐느끼며 울고 있습니다. 한 1분 가까이 울다가 무언가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에서요, 울면서 호소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대한민국 검사였는데요. 자기가 억울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왜 울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호소하는지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은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종 정의롭게 행동하지 못한 검찰 모습에 검찰의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올곧은 검사의 모습을 봤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려는 살아있는 검사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쿠팡 일용직 노동자를 돕기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검사입니다. 성경에서도 반드시 품꾼의 품삯을 하루 넘기지 말고 주어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죠. 사업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라는 윗선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판단하는 검사였습니다.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자신의 칙마저도 걸고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이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정신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셨던 예수님은 약자들을 환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것이죠. 약자를 환대하셨던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회적 약자를 환대할 수 있는 교회이어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과 삶 묵상집 12월 12일에 실린 글인데요. 대림절 이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앞이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억울함 당하고 억압받았는데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대신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대림절의 의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 시편 146편 오늘 10절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멘하고 나는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다 라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용진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용진의 성도들을 구원 사역의 도구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나라에 간절하게 쓰이길 소망하며 아버지 받은 은혜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한 헌금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사랑이, 믿음이, 겸손이 담아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아버지 저희들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는 후하게 쓰면서 하나님 나라의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드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내 온 존재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예물을 드리는 우리 용진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이 늘 우리 용진교회와 성도들에게 향해져 있다는 것을 아멘으로 믿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용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중에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병원에 있다가 퇴원한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궁일을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줄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2번 25년, 26년 예결산을 위한 공동예회가 바로 예배 후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우리 용진의 등록교인이면서 세례교인들은 자리에 참여해서 공동예회에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26년 달력이 있습니다. 나가실 때 현관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차례 모임, 장로님과 목사님들 모임이 다음 주일날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시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는 공동회에 마치고 2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288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마구간에서 나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낮은 자들을 공감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생명과 구원, 은혜와 사랑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서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치유를 받고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누며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용진의 거룩한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그들의 일터와 사업터와 농토 위에 특별히 이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낮은 자들, 소외받은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